자, 오늘 사도행전 3장은 2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야 왜 오늘 말씀 제목이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인가라는 게 좀 풀리죠. 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또 전체의 언약인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분명한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언약을 붙든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언약을 가지고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열흘 정도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성취시키는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이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들이 정말 성령의 체험, 쉽게 말하면 보좌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첫 번째로 현장에 가서 그걸 확인하는 응답의 현장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이 그러면 우리에게도 일어나려면 성경과 동일한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우리가 누리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와 장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데 있으면 안 되냐? 물론 이 언약이 가진 자에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간표에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라 하면 뭐 다른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말씀으로 먼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예배 전에 우리가 주실 말씀을 두고 좀 기도하고 좀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제가 헛소리 안 하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또 예배 전에 또 기도하는 거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고 또 그 주신 말씀을 성취시키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이 사실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편집해야 될, 정리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자, 목사님께서 개인의 간증을 하셨죠. 본인은 붙잡았던 말씀이 시편 23편 1편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의 시였습니다. 이거를 붙들고 본인도 이와 같이 좀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붙들었겠죠. 근데 다윗은 분명히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목사님 본인은 부족한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나에게는 그 문제가 진짜 하나도 없냐라고 물으면 사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려면
사실은 이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어져야 우리에게 진짜 눈이 열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점검되어지는 것,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 그거는 은혜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오늘 다락방 가가지고 한 분한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신 얘기겠죠. 목사님이 꼭 내 속에 들어왔다가 나를 다 훑어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점쟁이는 아닙니다. 또 그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꼭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또 내가 삼키기에 단 말씀 그렇게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내게 안에 가지고 있어서 망할 것, 내 안에 가지고 있어서 내가 실패할 것,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사실 말씀을 통해서 들춰내고 내가 들키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면 영안이 열린다라는 건 내 자신을 볼 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그렇게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으려고 하지만 사실 내가 응답받을 준비가 안 되어졌다는 것도 보여지게 되는 것을 좀 간증을 하셨죠. 이번에 RLS 갔을 때도 예배를 드리는데 RLS를 맡고 있는 그분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렘넌트들처럼 진짜 세계복음화 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하나 자꾸 있는 게 뭐냐면 렘넌트가 받았던 응답은 받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 응답을 받기까지 여정 속에 있던 훈련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렘넌트들을 쭉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들은 가출이 아니라 출가를 했다. 요셉은 17세 나이에, 모세는 아예 태어나서 어렸을 때, 아기 때. 그 가출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은 엄마 젖대자마자 성전에 연약계 옆에.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아예 목동으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런 훈련은 후대들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런 훈련 속에 가면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렘넌트의 응답만 받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서 나를 유익하게 하지 않을 거는 뜯어내는 거는 아파서 싫고 근데 실제 응답은 받고 싶고 그러니까 자꾸 언밸런스가 나고 실제 응답이 안 와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응답 이전의 것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서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그거를 못 보니까 기다리지를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성경에 가장 많은 약속 중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 하겠다. 사실은 이 함께라는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많이 약속하셨거든요. 심지어는 신약에는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믿지를 못하니까 사실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이 방법이거든요. 어려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걸 즐겨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로운 각인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새로운 각인을.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내게 기도해라 라고 하지 않고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거든요. 부르짖는 것과 기도하라는 의미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전에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부르짖으라라고 얘기하신다 그랬거든요. 말씀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사실 나에게는 절대 불가능 상태란 말이죠. 이 어려움이라는 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 시간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대충 어려우면 사실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냥 좀 힘들다, 아프다 뭐 이러면서 또 지나가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어디 있을 때요? 시위대 뜰에 있을 때. 시위대 뜰이라는 건 뭐냐면 감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 역할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감옥에 갇혔다. 내가 해방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는 상태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뭘 알게 하겠다고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그랬거든요. 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지, 즉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하죠.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를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그렇게라도 안 하면 하나님은 안 찾는 창세기 3장에 우리의 깊은 불신앙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요 적당하게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안 서 있어요. 저는 다른 믿음은 없는데 그 믿음은 확고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조금만 뭐 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안 서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실 크고 비밀한 일을 저에게 알게 하시고 그 일 속에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요. 아무것도 안 준 것 같지만 사실 가장 크고 소중하고 귀중한 걸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인에게 아멘 하셔야 돼요. 나는 왜 지금 어렵지? 나는 왜 뭔가가 잘 안 되지? 나는 왜 외롭지? 나는 왜 힘들지? 나는 왜 문제가 많지? 나는 왜 연약하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정말 찾을 수 있는 그 부르짖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시대를 통하여 하실 일, 바로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시린이 필요하다는 걸 한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진짜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한나에게 그거는 계기였던 거죠. 그거는 여정이었던 거지 어려움을 주고 눈물을 흘리는 게 목표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 아픔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눈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즉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때까지는 좀 나의 집중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 없이 갑자기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내게는 그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응답 받으려니까 지금 내게는 그 상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나중에 증인으로 그 속에서 답 못 찾았고 헤매는 자들에게 증인으로 가라고. 머리로 알고 말쟁이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증인으로 가라고. 그 일 때문에 오늘이 최고의 응답의 날인 겁니다. 이걸 못 보면 이제 다 또 어딘가에 묶여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처에 묶이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죠. 힘들다라는 거죠. 외롭다라는 거죠. 나를 돌아봐주는 사람 없고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 없고 왜 자꾸 하나님을 놔두고 사람을 의지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오히려 우리가 돕고 섬겨야 될 대상인데 그런 사람을 자꾸 우리가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참 저에게도요 늘 말씀드렸지만 참 안 되던 시간표가 저에게도 적지 않게 있었다라고 좀 고백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게 정말 되겠나 이런 생각이 내 스스로 나를 봐도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뭐 어떻게 표현을 다 못하겠는데요. 내가 여기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상태 속에서 과연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메시지는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를 듣고 쫓아다니는데 실제 나의 상태를 보면 내가 과연 될까? 저는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시간들이 길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붙잡았던 메시지가 저에게는 합당치 않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저에게 계속 부딪히게 하셨어요. 그게 이사야 6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는 일어날 수도 없는데 저에게 일어나라 그러고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진짜 안 맞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참 저에게 계속 들려지고 저에게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나중에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절이 저에게 눈에 그때 들어왔어요.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근데 그 뒤에 게 부딪힌 게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제가 한 현장에서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그런 일들인데 저에게는 굉장히 영적으로 큰 충격으로 왔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일이 하나가 딱 생긴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요 좀 이렇게 생각과 기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질문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숱하게 외울 만큼 뭐 달달달 당연히 외워질 만큼 그랬는데 그 사건 이후로 진짜 복음이 뭐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뭐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지? 그때부터 저는 진짜 질문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이 문제라는 걸 통하여 어찌 보면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좀 원죄라는 걸 잠시만 내려놓고요. 문제가 지금 보여지든지 안 보여지든지 숨겨졌든지 안 숨겨졌든지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건데 누구에게나 지금 문제가 드러났든지 안 드러났든지 받아야 되고 들어야 될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저는 그때부터 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저는 문제 있으니까 복음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말을 조금 생략하려고 그러니까 더 힘든데 문제 있으니까 복음이다. 저는 이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안 나타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그러면 전달돼야 되지? 그럼 복음이 필요 없나? 그러면 저 삼성 부회장 그런 사람은 그럼 복음이 필요 없나?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에게 제가 만났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지? 좀 이런 질문이 그때부터 되진 거예요. 그럼 질병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나? 가정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나?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보면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인데 영이 죽어 육신이 되어버린 그 상태인데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때부터 그런 질문을 좀 또라이 같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요. 저에게는 아주 조금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무속인 가문 속에 몇 사람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가문 속에 그 속에서 나의 성장 배경이 이랬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무속인 가문 속에서 안 태어났다면 나는 복음이 필요 없나? 그건 아닌데. 내 성장 배경 속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없었다면 그러면 나는 복음을 안 받아도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 복음은 나에게 필요한데 그 복음은 그럼 과연 어떤 복음일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거를 찾기까지가 시간이 참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을 할 때부터 저는 22절이요. 말씀이 맞구나. 약속하신 게 맞구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는데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가 그릇이 작아가서 다 못 담았지 퍼부어 주시는데요. 와, 제가 감당을 못할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죄송합니다. 내가 아닌 나의 어떤 지혜가 막 나와지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한번 죄송해 볼게요.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요. 그때부터요. 뭔가가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메시지로 따지면 이거는 말 그대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요. 막 내가 채워지는. 그때부터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내 머리에서 계산해서 나와도 그만큼이 안 나와질 것들이 막 나와지고 이 더듬는 말과 이 좋지 않은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때부터요.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나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좋아야 되냐? 뭘 준비해야 되냐? 다른 준비 아닙니다. 영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준비가 아닙니다. 내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제한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은혜 주시는 데는 거부할 자가 없고 그 은혜가 임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다.
저는요, 그때부터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 그러면 영접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게 저는 와닿더라고요. 그래, 이거지. 하나님이 이거를 하시려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때가 언제냐면 내가 정말 안 된다고 할 때, 내가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진짜 말도 안 통하죠. 물 하나 사 먹을 수 없죠.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했던 우리 큰형님이 똑같은 선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뭐 한국 사람을 찾아 얘기할 수가 있나? 이건 뭐야. 힘들다고 버스 타고 다시 집으로 갈 수가 있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 시간표를 주셨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는 없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끌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표를 잘 봐야 해요. 이때 하나님께 진짜 한번 좀 무식한 표현으로요. 머리가 터지도록 한번 붙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날 죽이려면 죽이고 나를 살려서 뭐 쓰려면 쓰시고 이거는 뭐 좌절도 아니고 낙심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라요. 하나님, 날 마음대로 하이소. 한번요, 나를 하나님께 그냥 한번 탁 맡겨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끝까지 내가 내 힘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내가 뭔가 붙들고 있는 걸 그걸요 안 놓으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문 닫고 길 막고 어렵게 하고 외톨이로 만들어서라도 고립되게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그 끝을 보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진짜 너를 통하여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거 하나 알게 하시려고.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내 백성이다. 네가 내 새끼다. 이거 하나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냥 포기하세요. 뭘요? 그냥 나를 빨리 포기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죽이든지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내 힘이 들어가 있는 만큼요 안 되더라고요. 내게 있는 만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대충 절망해보고 대충 낙심하니까 아직까지 내게 남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 불가능이라는 걸 안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진짜 오직의 답이 나와지는데 그게 다른 힘이 아닙니다. 이번에 원단에 주신 것처럼 무한한 영적 세계에서 나와지는 힘. 아, 이것만이 답이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결론 하나 나오게 하기 위하여 오늘이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어져 버려요. 제 표현대로 한다면요. 그 전까지는 사단이 나를 무엇을 건들면은 넘어지는지 잘 알아요. 그거를 끝까지 이렇게 가만 보고 있다가요. 중요할 때 그거 건드려가지고 다 넘어지게 만들거든요. 축복 코앞에까지 갔다가 그거 딱 건드려가지고 다시 턴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아예 내 거를 내려놓고 내 안에 이게 임하면요. 그때 내가 사단한테 인정받는다니.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칭의를 받았고 이제는 사단에게서 인정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야, 저 인간은 이제 뭔 수를 써도 안 되는구나. 저거는 이미 건너갔구나. 이제
도저히 틈이 없구나. 이렇게 사단한테 인정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 사명, 미션,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가정이 사는 거고요. 이 힘이 내 업에 있어야 내 업이 사는 겁니다. 이 힘이 이 경주 지역에 있어야 경주가 사는 겁니다. 이 힘이 우리 민족에게 있어야 되고 이 힘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질 때 마지막 날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힘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에서요. 진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 그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9시기도 시간에 그랬거든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내 개인의 영적 규모를 가지고 이 기도의 시간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 응답은 뭡니까? 자기 점검입니다. 응답 이전의 응답, 내가 보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그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시간표가 보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시간표인지, 즉 뭐 내가 응답 받아야 될 시간표인지, 내가 기다려야 될 시간표인지, 내가 주신 걸 누리고 있어야 될 시간표인지, 이 시간표가 점검이 안 되니까 지금 누려야 될 때 기다리고 있거나 도전하고 있거나, 이 시간표가 안 보이니까 이제는 도전할 때인데 그때도 기다려야 된다면서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림, 기다림, 도전이라는 내 시간표가 안 보이면요, 엉뚱한 데다가 자꾸 한다니까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다릴 때와 도전할 때가 분별이 안 되지니까, 내 시간표가 안 보이니까요. 아무거나 뭐 하나 걸리면 이거 하나님이 문 열어주셨는가 보다 이래가지고요, 막 문 열고 들어가 보면 망해버리고. 이제는 응답을 다 예비해가지고 다 준비해놨는데 그때까지도 기다려야 돼 이러면서요 그냥 축복을요 꼭 그림에 떡 쳐다보듯이 계속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이런다니까요. 할 얘기가 많지만요 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공생애 때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뭘요? 내가 찾을 것, 버릴 것, 누릴 것 이런 것들을요 다 점검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명확하게 보이고 이게 지금 내게 있어야 될지 안 있어야 될지 사실은요 이것도 보이고 내게는 지금 노예 같고 포로 같고 속국 같은데 어려움 같은데 이게 왜 필요한지도 보이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말세 짐할 때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다 있겠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다. 언제 끝이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된 그때가 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는 여러 가지 기근,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여러 가지 환난, 심지어는 바깥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가짜 복음이 일어날 거고 섞인 복음이 일어날 거고 복음 비슷한 것들이 다 일어나서 혼란, 영적으로 대혼란 시대가 올 건데 그것도 다 상관없다. 분명히 올 거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된 그때 끝이 온다라는 거. 이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거든요. 이 혼란 시대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 내 영적 상태를 관리해야 될 게 아니고요. 주신 거 누리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날, 그것만 바라보면 당연히 정리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는요, 다 끝나는데요. 세상이 힘듭니까? 힘든 세상 빨리 정리하려면 여러분들요, 열심으로 전도하지 마시고 정말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진짜 세계 복음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게요, 세상을 빨리 정리시키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일로 그러지 말고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 마태복음 28장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부활 메시지.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 이 부활 메시지가 내게 뭘로 누려지도록, 진짜 기도를 통하여서. 즉 주신 언약을, 내가 언약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이래 될 거라는 걸 약속을 믿고 내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언약 속에 있는지 없는지, 이 주신 말씀이 내게 정말 각인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 그 자기 점검이요 꼭 필요하다니까요. 그냥 무턱대고 저 말씀 잘 아는데, 나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는데, 아는 것과 각인된 건 달라요. 금요일날 2부 때 주신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진짜 각인은 언제냐? 제일 빠른 각인은 언제냐? 현장에서 확인입니다. 사실은 전도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 정말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에 잡힌 자들이 해방되어지는 걸 내가 눈으로 확인하면요, 그것만큼 빠른 각인, 확실한 각인이 없어요. 아,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성경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단이 무너지고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는, 이걸요 눈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그거 맛보면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거, 내가 이전에 말했던 거, 이거 별로 필요 없는 얘기였고, 이거 버려도 상관없는 생각이었구나. 그때야 이렇게 와져요. 그 전까지는 진짜 걸 못 보니까 지금 보는 게 최선인 게 맞아요. 근데 더 큰 걸 봐보면 이거 뭐 그래야 된다니. 두 번째입니다. 자, 안질뱅이를 보면서, 자, 안진뱅이 뭐죠? 어떤 상태입니까? 나면서 안진뱅이라는 거는 운명에 잡힌 자고 절대 불가능 상태죠. 자, 나면서 안진뱅이. 오늘 이 운명에 잡힌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 우리를 쳐다보라 그러니까 이 운명에 잡힌 자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나한테 뭘 줄까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들은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줄까 이렇게 본 거죠. 즉 내가 하나님의 것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의 것을 내게 어떤 걸 주셨을까, 여기에 관심 별로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누가 나한테 뭘 주지?
제가 수준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교회 와서 교회가 날 뭘 도와주지? 교인들이 날 뭘 도와주지? 이게 교회 안에서는 그나마 나은데요. 바깥에 가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안에서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다 상처로 남아있고, 불신자 앞에 가가지고 나한테 뭘 줄까? 뭘 얻어낼까? 여기에 대해서는 귀가 쫑긋하고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는 그런 상태라니까요, 이게. 제가 말을 예쁘게 해야 되는데 말을 예쁘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는데 지금 이 상태입니다. 안질뱅이가요,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 지금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안질뱅이의 상태를 보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다. 그거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안질뱅이는 육신의 것을 구하는데 이 베드로는 영적인 축복을 전달한 겁니다. 이 안질뱅이가, 운명에게 잡힌 안질뱅이가 정말 복음이 아닌 상태 속에 구걸을 해가지고 큰 집을 얻고 큰 차를 사고 밥을 매일 푸짐하게 맛있는 걸 먹는다 한들, 그렇다 한들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봐야 안질뱅이다 그랬어요. 불신자가 그래서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 속에서 그 밥 조금 더 나보다 더 많이 먹는 거, 그거를 부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지금도 이 삼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삼저주 그러면 또 무슨 저주지? 또 이러면은 또 그러면 얘기 길어진다니까요. 혹여나 베개 하나 잘 모르실 분이 있을까? 사단, 재앙, 지옥. 이 삼저주 안에서 거기서 밥 잘 먹는 게 그게 뭐가 그래 부럽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했는데. 그런데 그 노예 생활 할 때 밥 먹었던 거, 그 부추 먹었던 거, 오이 먹었던 거, 그게 그리워가지고요. 문제만 만나면은 그래도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게 좋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조금 뭔가 하나님이 이 진짜 중요한 걸 각인시키기 위하여 조금 어려움 줬는데, 지 어려움보다는 차라리 옛날 게 낫다. 그때가 좋았는데. 여기에 붙들려 있으면요, 못 벗어나는 겁니다.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면 이해됩니다. 당연한 거지만 구원받은 자가 왜 교회에 감사는 안 나오도 불신자한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쉽게 나오냔 말이에요. 그 좀 먹여주니까 그게 그렇게 좋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나에게 도움 줄 게 없으니까 불신자한테 가가지고 뭔가 조금 더 바로, 그래 그게 기쁘고 감사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가 그것밖에 안 되냔 말이에요. 차라리 굶고 말지. 안 그래도 배 나와 죽겠는데 다이어트도 하고 몸매도 예쁘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힘든 세상 빨리 가고 싶다 하면서 뭐 그렇게 미련이 남아가지고 또 거기 가서 비려먹는단 말이에요. 그래가 굶어 죽으면 빨리 천국 가고 좋은 건데 뭐가 그래. 세상에 미련 없다 그러면서요, 가만히 보면 미련이 많아요. 네,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은요, 죽는다 말을 안 하고 죽거든요. 근데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그 말은 뭡니까? 살리도 살리도 거예요.
진짜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며 신분과 권세가 뭔지를 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텐데. 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자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운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금 도왔는데 이게 세계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았다. 제사장도 종교 지도자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함으로써요. 이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나는 배운 게 없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나는 능력 없다. 그런 말씀 하지 말라니까. 내 능력에 플러스 복음이 나가지는 거 아닙니다. 나는 상관없을 만큼요, 복음 자체가요, 완벽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게 필요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에게는 뭔가 내가 좀 더 잘해야지만,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지만, 말 잘해야 되고, 성경 구절 잘 외워야 되고, 십자가 잘 그려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요, 많은 믿음의 장벽을 쌓고 있다니까. 우리의 생각.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 장벽이 그냥 무너질 텐데 내 생각이 자꾸 넘어서지 못하는 장벽을 자꾸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한 도전도 해야 되죠. 자, 12절에 보니까 이 일을 두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으면 자꾸 어쩔 수 없죠. 한편으로는 자꾸 응답받은 자가 뭐 드러나게 돼 있는 거는 맞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좀 정확하게 읽어드릴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뭡니까? 베드로 안에 거에서 나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응답받았다. 그럼 그 사람이 들뜨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누가 막 응답받았다 그러면 와, 저 사람 대단한가 보다 하고 막 예, 응답 못 받는 저보다는 낫고요. 역사 못 익히는 저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그런 열매 때문에 훅 끌려가면요. 그러면 또 하나님 영광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하면 알아주겠지.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없는 거 알지만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죠. 주의 종들은 교회가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예. 아직 잘은 못하고 있어도 제가 좀 방향은 조금 잘 잡지 않았나. 그 덕분에 아무 일도 진행 안 되고 지금 2년을 넘게 지나오긴 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생각이 뭐냐. 교회의 시간표 따라 뭔가를 움직여야 된다면 목사가 자꾸 나서가 하는 것보다는
성도들이 주인이 되어져서 정말 이게 다른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라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씩 필요에 따라 입도 열고 손도 모으고 발도 움직이고, 저는 그 생각 하나는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좀 그렇게 기다리고요. 저 율법적인 성격과 좀 완벽하지도 못한 게 완벽주의 성격으로는 말하고 싶은 거 많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데 내가 나서면 되겠나,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들도 주인이 되어지면 안 되겠지만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주인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을 여러분들이 살린다. 나는 그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나는 거기에 임시적으로 파송되어 있다. 나는 거기서 그 심부름한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한다. 정말 이 언약을 붙들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면서 바른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자, 우리의 미래는 오늘 내게 각인된 것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뭐 같은 말을 또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내가 오늘 지금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진 만큼 미래의 응답과 직결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나의 미래를요, 말씀 속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이 내 거 안에서 나와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거 다시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보좌의 배경이 내게 임하면 분명히 눈이 열리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게 보이는 거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 나의 세계복음화를 계속 그리는 겁니다. 그 그림의 끝은 어디냐? 바울에게는 가이사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감옥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꺼내지 않고 내가 로마 앞에, 저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죄인으로서 로마로 간 겁니다. 안 가려면 안 갈 수 있었다니까요. 우리의 끝을 알아야 오늘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시작과 끝을 알아야 지금 오늘의 여정이 어떤 응답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지금의 모든 것이 CVDIP를 이루는 여정의 축복, 발판, 응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저도 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아 미리 말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는 어차피 죄송하고 끝까지 죄송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저는 모든 곳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모든 대화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말씀도 모든 말씀 속에서 저는 많이 확인되어져요. 이번에 훈련 가서도 저도 인간이니까 조금 이렇게 다운될 때도 있거든요. 저도 다운될 때 있습니다. 인간이라. 그런데요, 말씀을 주시는데 모든 말씀이 내가 낙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에 전도자의 기도도요.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기도를 쭉 하시는데요. 야, 이거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낙심할 틈도 안 주시려고 하나? 좀 낙심을 해야 좀 쉬는데 이제는 틈도 안 주시려고 하네 싶은 생각도 들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CVDIP를 이루는 응답으로 보여지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정상.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그려보세요. 분명히 틀린 거는 수정하게 하시고 맞는 거는 맞는 대로 분명히 응답 주십니다. 마가다락방 이후에 첫 번째 일어난 사건. 이것은 첫 번째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주실 응답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요 하나님한테 무한한 감사를 드려요. 오늘도 한 다락방을 가면서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왜 가야 됩니까? 여기 왜 가야 됩니까? 지난번에도 갈 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한 30분을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여기 왜 가야 됩니까? 가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 내리게 하셔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차 돌릴까요? 수많은 갈등 속에 수많은 기도 속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현장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와야 될 이유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오래 지켜봐야겠죠. 근데 오늘이라는 것 가지고만 얘기한다면 한 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한 번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무슨 말인지 한 번도 못 들어본 거.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좀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오늘 만나가지고 혹시 지난번에 만남 속에 좀 생각나는 게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자꾸 생각이 난대. 그러면서 오늘 구원의 길 메시지를 했는데 저는 뭐 들으려면은 뭐 하나님 예정한 사람은 듣겠고 그렇다고 대충 한 건 아닙니다. 뭐 성경 구절이나 뭐 세밀하게 안 적고 그냥 구원의 길 이렇게 막 날리는 글씨로 막 이렇게 적었는데 이분이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눈이 동그래지면서 나중에는 그 사진 찍어도 솔직히 글씨 잘 안 보일 거거든요. 이거 사진 좀 찍어도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저를요? 그랬더니 아니 니 말고 이거 그렇지.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게 또 우리가 주시는 기도 수첩을 통해서도 계속 선포되는 게 정말 복음과 구원에 반응하는 제자. 하나님이 예비한 남은 자. 지금 것까지만은 섣불리 말할 수 없지만요. 그래도 지금 저렇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 자기 문제도 자녀 문제도 있는데도 그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복음에 이렇게 자꾸 궁금해하고 반응하는 게 저는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지. 마지막에 메시지 끝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현장에 정말 먹고 살기 위한 업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제자가 키워질 수 있는 플랫폼에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나도 모르게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아요. 그래 이것 때문에 한번 가야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나를 어떤 눈으로 보든지 상관없이 그래 이것 때문에 한번 가야지. 이런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면 1시간이 문제겠냐 2시간이 문제겠냔 말이야. 저는요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전도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고 계신다. 오랜 시간 못 깨닫는 것 같고 오랜 시간 동안 길도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시고요. 성경에서 일어난 오늘의 응답이 첫걸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지막 땅끝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언약으로 붙드시고요.
진짜 기도로 붙어버리세요. 올 한 해. 진짜 25의 응답이 올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응답에 흥분하지 않고 오늘 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림 그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응답이 미래의 응답으로 연결되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남은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